네, 오늘은 9월 17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배옥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권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권여민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에브라임 형제가 신장이식 수술 후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김시 집사가 걷도록 해 주십시오. 데이빗박 형제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노성호 집사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함성아 집사의 췌장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신현성 집사의 대장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가을 말씀 상의 은혜를 주십시오. 추수감사절 가족초청 감사예배 때 모든 가족이 참석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공소기각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 율법이 더 이상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을 율법 그 법에 대한 그 법적인 용어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게 바로 공소기각, 요즘 말로 하면 공소기각이 되는 것이죠. 기소의 대상이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법이 미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보시면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만 지배를 받는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렇죠? 그러면서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법의 매임을 받죠. 2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만약에 남편이 죽으면 그러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게 이제 그 비유를 든 것입니다. 남편이 있는 아내가 남편이 있을 동안은 분명히 남편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러면 그게 간음이 되는 거죠. 근데 남편이 죽고 나면 그러면 더 이상 그 혼인법이 지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남자에게 가도 그것은 재혼이 합법화되죠. 그게 합법성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4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율법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의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은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다는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 가운데 거듭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 살았던 내 모든 삶, 그 옛사람이죠. 그 옛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므로 율법에 더 이상 죽은 내 과거가 율법으로는 더 이상 공소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소기각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의 삶은 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공소가 기각되어진 그런 삶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옛사람을 말하는 거죠. 육신에 있을 때 율법으로 인하여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그래서 사망이 나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고 나니 율법에서 벗어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주 짧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 안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 모든 사람들은 율법에 지배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못 지켰으니까요.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반드시 이제 내일 말씀에 이어지는데요. 율법이
살아있으면 그 율법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가 드러나면 그 사람은 사형, 죽음이 그에게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 옛사람, 율법의 지배하에 있던 그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은혜로 우리를 오시기 때문에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불교도 믿어도 되고 힌두교를 믿어도 되고 무슬림을 믿어도 되고 상관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그 피의 십자가에 의해서 그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가 아닙니다. 두 번째, 무언가를 지켜서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이단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안식교, 천주교, 몰몬 이런 모든 그 잡다한 이단들은요, 전부 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 플러스 행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식교 같은 경우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캐톨릭은 믿음 플러스 행위가 보장되어져야 된다. 몰몬도 마찬가지죠. 몰몬경을 믿어야 된다. 믿음 외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는 안식교인들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치면 그게 그냥 토요일만 지킨다고 그게 안식일을 지켜지나요? 아닙니다. 안식일 날 지켜야 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만 지켜서는 안 되죠. 또 구약이 말하는 여러 가지 교훈이 있는데 그걸 다 지켜야 되죠. 심지어 십계명을 지켜야 되죠. 십계명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옛사람은 이르기를 살인하지 말라 그랬다. 근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말하는 것입니다.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지 마라, 욕하지 마라. 그럼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사실은 그게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공소기각되었습니다. 내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던 내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롭게 거듭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내가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것에 감사하며 이 믿음을, 이 귀한 교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마음 뺏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